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가 저 멀리서 보는데도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마트를 이기시더라고요. 제가 그 오송역에서부터 오는데 자꾸 어디 가냐고 택시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주 거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딜 가냐고. 상당교회 간다고. 알지? 내가 알지? 상당교회 알지? 그러더니 아저씨가 굉장히 뭐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택시를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번을 탔거든요. 상당교회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는데 역시 이마트를 이기는 교회라서 그랬나 봐요. 오는데 교회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교회에 다음 세대까지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신 데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고 계셔서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셨나 봐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약간 이제 막 고군분투하면서 다시 이 예배를 개혁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좀 다시 불러들인 이야기를 조금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몇 마디 나누고 그리고 함께 도전을 좀 받고 위로를 좀 받고 그러고 가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괜찮으시죠? 네, 네. 다음 세대를 품으실 마음이 원래 다음 세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기성세대한테 있어야 다음 세대가 품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나는 다음 세대가 아닌데 나이가 들었는데 하시는 분에게 나오는 호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재정에서 다음 세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활짝 열으시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상당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의 만남이 상당교회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품는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애쓰고 또 계획하신 귀한 상당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그 여정을 그리고 그 통로를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키우키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성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오른교회에서 1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좀 사역 좀 쉴까 하는 생각으로 있다가 오른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사임하고 이제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좀 하고 싶어서 사역을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성교회에서 콜링을 하셔서 한성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쉬고 싶으면 괜히 이제 약간 저는 별로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놀면서 하라고 괜찮다고 베트남 선교 간다 그랬더니 여기서 가라고 2달 선교 갔다 오면 여기 와서 쉬라고 그러면서 약간 저랑 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베트남도 못 가게 되고 아무 데도 못 가게 되면서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요, 사역을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애들도 못 만나게 되고 현장 예배도 다치게 되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통합교단이라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합동교단이다 보니까 여자 사역자에 대한 이렇게 큰 무대에 저희 교회는 저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저희 합동교단은 이렇게 여자 사역자를 이렇게 리더직에 잘 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 사역자를 이렇게 리더직에 딱 세우니까 교회에서 약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잘하냐고. 뭘 잘하는데 여기를 맞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기죽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지만 제 성격상은 아주 그냥 지려 밟아. 여기 어머니 할아버지님들이 계셔서 제가 좀 웃으시라고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 내가 한번 이겨보리라 이래가지고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시대의 코로나 시대였지만 이때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는 나가리가 되겠구나. 얘 이럴 줄 알았다. 쟤 불러오더니 쟤 조그만 여자애 불러오더니 쟤 그 우리 교회는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더 막 발버둥을 좀 쳤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막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어린이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캠프하고 랜선 캠프하고 이랬던 그러한 최초 교회가 저희 교회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와우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니까 영상으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현장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영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114%를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영상으로 애들이 부흥했어요? 아니 어떻게 영상으로 부흥해요?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이 열리는 게 문제가 됐어요. 3년 후에 현장이 딱 열렸는데 현장으로 열리면 사람들은 야 현장 열리면 다 올 거야, 영상으로 드리던 애들이 다 올 거야, 다 복귀될 거야 했는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는 한 번도 영상으로 할 때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복귀될 거야 라는 그러한 철떡같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문을 철짝 딱 열었는데 한 명도 복귀를 안 했어요. 영상으로 마지막 영상으로 드릴 때 아이들이 그 이제 한 10% 20% 정도 예배 막 드리고 30%까지 올리게 해줬잖아요, 나라에서. 그 정도 예배 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현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한 1,400에서 1,5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아이들이 현장으로 다 이제 모여 예배 드리자 했더니 400명 350명. 그러니까 이게 350명이 합쳐서 350이지요. 영화부, 유아부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다 나누면 영화부는 5명 앉아있고 유년부는 8명 앉아있고 중등부는 25명 앉아있는 거예요. 2부에 10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300이라는 느낌이지 예배 한 예배로 따지면 굉장히 이게 힘이 확 쫙쫙쫙 빠지고 아이들이 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죠. 제가 아니 영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왔는데 왜 현장으로는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영상으로 했을 때는 재밌게 해주더니 영상으로 할 때는 재밌게 해주더니 현장으로 했더니 다시 되돌아왔대. 영상으로 할 때는 설교가 짧더니 현장으로 했더니 설교가 다시 길어졌대. 영상으로 할 때는 막 예배만 드려도 선물을 막 주더니 현장으로 했더니 혼만 낸대. 똑바로 앉아. 여기 너 무릎 꿇고 있어. 막 이렇게 영상으로 했더니 다시 원상복귀돼서 영상으로 그냥 드릴게요. 영상이 훨씬 편해요. 영상으로 드리는 게 낫겠어요. 뭐 이러면서 애들이 그냥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이래봬도 목사님 딸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주일학교라는 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리는 주일학교의 모든 문화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주일학교 문화를 조금 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말씀하는 것, 뭐 생일 파티하는 것, 공과 공부하는 거, 소그룹 하는 거, 이 모든 그냥 그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 그대로를 아이들 문화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전 모습 그냥 그대로, 혹은 어른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요 형태 그 모습 그대로 소규모 딱 떼가가지고 그냥 작은 어린이 예배실 요렇게 그냥 가져갔으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막 일주일 내내 재미있는 거, 화려한 거, 막 맛있는 거, 즐거운 거, 막 집에서는 엄마는 막 애 막 말 안 들으면은 막 유튜브 켜주고, 막 재밌는 거 막 TV 켜주고, 막 이것도 사줄까, 선물 저것도 사줄까.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 분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막 약간 좀 이렇게 전통 이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막 바깥에는 절대 슬리퍼 안 신고 나가시고 양복 한 번도 양복을 하얀색에다가 곤색 외에는 양복을 안 입으신, 여기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입으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통적이신 분이라 저희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지혜야 어이구 이걸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리 와. 말씀 읽었어? 말씀 읽었으면 밥 먹어. 이거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희 조카 한 명이 태어났는데 저희 조카가 할머니한테도 잘 가고 저한테도 잘 와요. 막 할미 이러면서 잘 가는데 할아버지는 무섭다고 안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막 뭐 무서워 막 이렇게 안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하셨는지 알아요? 나가시면
손녀가 오면은 뭘 줄까를 생각하시면서 장을 보세요. 우리 손녀가 오면 뭐 주지? 아니, 딸이 오면 좀 뭘 주지를 생각하시고 장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손녀 그 애기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애기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자기한테 오게 하려고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뭐 이렇게 화려한 거, 이런 거 하나씩 사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안 보던 그 표정을 봤어요. 서유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생전 안 보던 그 표정을 우리 아버지한테, 서유라. 여러분, 집에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하실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 아이한테 맞는 거, 그 아이에게 맞는 특성, 그 아이가 좋아하는 문화, 막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맞춰가면서 우리가 집을 세팅하시기도 하시고, 그 아이가 왔을 때만 모든 거실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도 바꾸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거룩, 예배 문화, 이거는 성경적이야? 성경적인 거 아니야? 이것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10대는 무엇을 좋아할까? 7세는 무엇을 좋아할까? 4세는 어떠한 환경에서 평안함을 느낄까라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복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만 그 아이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다 싹 다 바꿔보자. 우리가 사실 찬양도 마음문 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음문 여는 거지 아이들에게 생각해서 마음문 여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PC방에서 하루 종일 PC방에서 막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야! 너 1시간만 너 예배 드리면 내가 용돈 10,000원 줄 테니까 들어가! 그래갖고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에이씨, 내가 10,000원 받으러 가야지. 그래갖고 교회 갔는데 찬양 20분을 하면서 갑자기 손들래. 일어나래.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손들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럴 거라고 혹시 상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마음문 여는 시간일까?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정말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갖고 허리 펴 말씀 들어 이래가지고 정말 말씀을 들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교회 와서 자기만의 문제를 아니면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왔을 때, 물론 저처럼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들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막 주님을 찾고 갑자기 막 집에서 엄마한테 혼났다고 10살 먹은 아이가 새벽 기도를 찾고 금요철야를 하고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관종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교회 오면은 기도하면은 선생님이 달란트 10달란트를 줬었거나 아니면 간식을 2번 주거나 이러니까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 아이들은 그냥 노는 게 좋고 떠드는 게 좋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문화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교회가 너무 즐거우면 교회에 있다 보면 막 이게 막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문화를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라는 이름을 써서 걸고 나가잖아요. 아니면은 뭐 예수마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하키우키라고 이름을 바꿨더니 하키우키가 뭐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줄임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저한테 막 이게 어디 나라 말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거기에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기만 한다면 이 아이가 와서 여기서 껌을 붙이고 간들 괜찮다. 야, 여기 와서 장난치고 간들 너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키우신 아이, 우리 아이가 키우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선포를 하면서 코로나 때 나왔던 영상으로 드렸던 아이들을 다 결석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시 시동을 다시 걸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아이들을 출석이라는 명목 아래 그 아이들이 계속 나랑 연락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영상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 아이는 교회 나오는 아이야, 이 아이는 예배 드리는 아이야 라는 마음의 안도감을 갖는 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 해가지고 그냥 영상 예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때 2022년에 영상 예배를 아예 없애버리고 선생님들에게 결석 처리를 시켰어요. 그때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신방했는데 이 아이하고 계속 소통했어요. 소통해가지고 다 소통해서 신방까지 다 되고 그래 안녕 뭐 했는데 막상 주일날은 출석부에 빵명이라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부터 다시 그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 아이들, 그 아이들은 전도해야 되는 새신자 아이들이다 해가지고 영상으로 들린 아이들까지 기존에 다녔던 아이들 이런 애들까지 싹 다 다시 전도 이래가지고 2022년에 전도 축제를 다시 벌렸습니다. 그 아이들도 교회에 선물 줘야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그 아이들을 다시 꼬셔라. 다시 전도해라. 다시 홍보해라. 이래가지고 2022년에 저희가 현장 예배로 이제 복귀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2022년 5월 D-Day를 걸고 영상 예배 드리던 아이들까지 막 이제 불러드리는 일을 했어요. 2022년 5월에 그 D-Day에 그 기존까지 나오던 아이들이 460 몇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까지는 올라갔고 나머지 애들을 D-Day를 걸었어요. 그때 방문자가 몇 명이었냐면 그 이제 영상으로 드리던 애들까지 방문자로 친 거예요. 그 주간의 방문자가 1,8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800명이 교회를 방문을 해버리니까 교회 본당을 갑자기 연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당을 여니까 애들이 이제 본당으로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뭘 준비한 게 없으니까 애들 이제 마술쇼 보여주고 그냥 이제 인사하고 내일 만나 잘 가 이제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야 그날 전도축제에 1,800명이 왔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1,801명 왔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요. 저희가 460명 나오다가 그 주간에 1,800명 찍고 그 다음 주엔 467명 나왔습니다. 1,800명 선물 먹고 튀었어요. 간식 먹고 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 그럼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막 어떤 어른들은 막 그래요. 그럼 돈 낭비한 거 아니냐고. 애들 너무 그 막 1,800명한테 막 돈 막 선물 막 퍼주고 그 선물 퍼주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럼 1,800명 오지. 그럼 안 오겠냐고. 해보세요. 애들 선물 준다고 요즘 애들 안 옵니다. 교회로. 안 와요. 요즘 애들이 못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선물 준다고 해서 1,800명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1,800명 왔다가 그 다음에 467명으로 딱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좋냐?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동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1,800명이 찍고 간 교회잖아요. 지네들이 전도해가지고 애들을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 다음 주에 안 오기 시작했잖아요. 지네들은 한번 데려와 봤잖아요. 한번 데려와 본 손은 이 힘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의 저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00명을 찍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거봐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선물 먹고 가 튀어서 저러니까 뭐 전도축제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5,000명이 먹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래도 세상은 변화됐잖아요. 1,800명이 튀었어도 교회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지네들끼리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나 교회 안 가. 야 너 그때 마술쇼 할 때는 가더니 왜 지금은 안 가? 지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지들끼리 안 돼. 나 지금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돼. 나 위험해서 안 가. 너 그때 마술쇼 할 때는 갔잖아. 막 이렇게 지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너 교회 와야지. 선생님 저 뭐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가지 말래요. 너 그때 마술쇼 할 때는 왔었잖아. 너 그때 선물 받을 때는 왔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갔었는데 엄마가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대? 이러기 시작하니까 현장으로 다 이제 복귀가 되기 시작해서 2022년에 저희가 12월에 마감을 1,400명으로 마감을 했어요. 현장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때 막 1,800명 하고 나서 쓰러진 게 아니라 그래 하니까 된다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1,400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2023년에 오픈을 딱 했는데 400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다 어디 갔냐고 내가 400명 다 어디 갔어요? 본교회로 돌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본교회가 문을 열었어요. 그
전까지 열지 않았던 교회, 그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본교회가 문을 안 열었었는데 이제 문을 열어서 저 본교회로 돌아갈게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다시 시작한대요. 저희 교회로 돌아갈게요. 이래가지고 400명이 돌아갔어요. 가라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400명이 본교회로 돌아가고 1000명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까지 지금 현재는 1200명까지 아이들이 이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번 연도 어린이 주일에 교회에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너 우리 교회 뭐가 좋아?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 모아놓은 거예요. 영상 한번 보고 우리 함께 다시 볼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 교회는 행축 때 맛있는 것이 많고 선물도 많이 줘가지고 친구들이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도 와서 재밌게 놀다 가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고 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때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때 소원이 딱 생각나는데 그게 목사님이 되고 싶은 소원이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아빠가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빠 하나님 믿으러 나랑 교회 같이 가자. 좀 더 교회에서 성장하고 말씀도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희 한성교회 어린이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해요. 네, 이렇게 저희가 그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하고 함께 나눈 이제 나눔인데요. 이걸 보면서 엄마 아빠들도 또 우리 교회 분들도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요. 물론 아이들이 약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교회 왜냐면 어른들이 워낙에 많고 또 어른들 주인이 되면서 이렇게 교회가 막 흘러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린이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왜 중요한가를 짧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요 새싹 나무를 A라는 땅에서 B라는 땅으로 옮겨 심어야 됩니다.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 명이면 괜찮을 것 같죠? 한 명이 그냥 모종삽으로 툭 퍼가지고 그냥 B라는 땅으로 딱 옮겨서 살아날 확률이 99.99%, 그지요? 그런데 만약에 요 나무가 저보다 더 큰 나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게요. 저보다 엄청 큰 나무인데 이 나무를 옮겨야 돼요. A라는 땅에서 B라는 땅으로.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사람으로도 안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기계로 해야만 옮겨질 것 같고 또 기계로 옮겨도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나무를 그래서 거의 큰 나무는 이 뿌리를 건들지 않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사람이 세상 땅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퍼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 바로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청주 상당교회에서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오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함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큰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어린이가 더 어렸을 때 빨리 이 세상 땅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자들,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땅으로 옮겨 심으면 이 뿌리가 어쨌든 하나님 땅으로 이렇게 심겨지잖아요. 심겨지면 얘가 자라다가 바람을 좀 잘못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꺾여가지고 좀 휘어서 세상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갖고 열매가 막 세상 쪽에 막 주렁주렁 막 맺혀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저렇게 열매를 저렇게 맺냐 막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나무에 공급하시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어느 땐간 이 나무는 아무리 열매를 이쪽에 맺는 것 같아도 이 나무는 자기 뿌리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한테 너네 지금 하나님 만나서 돌아와야지. 너네 지금 하나님 만나서 안 돌아오면 나중에 그루터기 돼서 돌아온다고. 그루터기 돼서 밑둥만 나면 그루터기 돼서 돌아온다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 이제 스승의 축제, 전도 축제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보시면 아시죠? 그 왜 회사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뭐 술 먹고 밤에 새벽까지 술 먹고 가시다가 가는데 빨간 십자가가 나를 불러가지고 십자가 따라서 왔더니 여기 교회여가지고 하나님 뭐 이래가지고 울면서 내가 어렸을 때 여름선교학교 때 만났던 그 교회를 내가 들어왔다고. 이런 혹시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 간증이 요 그루터기 요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십니다. 어렸을 때 땅을 옮겨만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 무슨 나무가 될지, 어떻게 이것을 언제 키울지,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가 거룩한 땅으로 옮겨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퍼서 빨리 옮겨 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미취학 때, 어리면 어릴수록 영아부 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7살 밑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7살 밑으로 그때 옮겨 심는 작업.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야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취학 선생님들이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거기서 빨리 자르셔야 돼요. 아이들의 인지 속에 교회 갔더니 무서워요 이런 생각 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네, 교회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미취학은 계속 이렇게 막 행복하고 좋고 화려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가봐서 보시면, 제가 한번 그 바울이 순교한 이야기 있잖아요. 바울이 순교한 이야기를 미취학 애들하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왕 바울이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바울처럼 순교하며 전도왕 바울이 됩시다. 그랬더니 미취학 아이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막 이랬어. 근데 거기 앉아있던 선생님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는 거죠, 순교가 뭔지. 난 도저히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미취학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잖아요. 선물 준대잖아. 왕이래잖아요. 전도 왕.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천국 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래요? 아멘. 가고 싶어요? 네. 막 이게 미취학 아이들이에요. 야 지옥이야. 무서워. 난 지옥 안 가요. 지옥 못 가요. 막 이러는 게 미취학이에요. 이 똑같은 설교를 청소년한테 가서 해보세요. 너무 좋아. 하나님 나라야. 무서워. 지옥이야. 그럼 청소년들이 그래요. 지금이 지옥이에요. 내 삶이 지옥이에요. 근데 뭐 어르신들은 천국 가서 이런 얘기 한들 뭐 에휴 살아봐라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65세가 넘으면 종교를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65세가 넘으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아이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가르칠까, 뭐 말씀을 암송을 얼마나 시킬까, 물론 꿈꾸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태도를 잘 갖추면 물론 좋죠. 우리가 원하는 예배 태도 갖추고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추면 좋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은 독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끔 하는 그 역할을 주일학교 사역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미취학 때, 취학 때, 아니 성년이 되기 전 청소년 때까지 꼭 이 사역을 마무리되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청소년 되기 전에 쇼부를 쳐야 돼요. 이 청소년 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사실 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실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엄마나 가라 하는 얘기 안 들어보시는 어머니 없을 겁니다. 청소년 시기 때는 아이들 답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성장 발달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는 하나님이 안에서 그냥 역사만 하셔야지 어떻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전에, 그 청소년 시기가 되기 전에 신앙의 독립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엄마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끌려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교회 너무 좋아. 교회 너무 행복해. 교회 오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엄마가 야,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 되니까 옷 입어. 이게 아니라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를 아이들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엄마, 식사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청소년시기 전에 다 떼고 올라와야 돼요. 다 떼고. 그러니까 구구단을 다 떼고 와야 중학교 때 할 수 있듯이 다 떼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미취학 때 아이들을 바꾸지 못하면 취학부 때 바꾸는 게 2배 힘듭니다. 취학부 때 바꾸지 못하면 청소년 때 바꾸기 10배 힘듭니다. 청소년 때 못 바꾸면 어른 돼서는 하나님이 건드셔야 돼요. 환경을 건드시든지 사업을 건드시든지 가정을 건드시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꼭 터를 바꾸시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사역을 하셔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교회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아니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옛날에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너 교회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 말은 너 교회에서 쓰는 말과 세상에서 쓰는 말은 달라 라는 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시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쓰는 말과 교회에서 쓰는 말이 다릅니까? 다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치게 되면 아이는 청소년 시기에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랑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다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욕을 했으면 집에서도 욕해야 돼요. 집에서 욕했으면 교회에서도 욕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죄성이 교회 안에서 보여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밖에서 하는 모습들은 교회에서 안 보여지면 이 아이는 잘못된 거를 우리가 몰라서 이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인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냅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교회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척하는 형태로 교회 문화를 갖춰 나가시면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는 모습과 학원에서 하는 모습, 학교에서 하는 모습,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의 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우면 아이들이 더 엇나가게 된다는 거 아시죠? 너무 무서우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만 굽신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를 때리는 아이로 자라날 확률이 높다는 거. 교회에서도 너무 전통 똑바로 앉아 왔으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교회 오면 하는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놀다가 아니면 장난치다가 아니면 게임하다가 아니면 즐겁게 하다가 뭐 하다가 교회에 1시간 와요.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에서 벌써 적응 잘해서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거의 80% 가까이 되는 교회의 미적응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교회 밖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든 누구한테 끌려서 왔든 엄마한테 끌려서 왔든 친구한테 끌려서 왔든 1시간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어쨌든 간에 1시간을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잘 모르는 그 집단에 들어갈 때 약간 어색하고 뻘쭘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밥 먹을 때 약간 어색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도 일주일 내내 다른 친구들하고 놀다가 일주일 내내 다른 데서 놀다가 1시간만 엄마가 여기 있으래. 1시간만 너 여기서 버티래. 그래서 얘가 마음을 먹고 1시간을 앉아 있으려고 마음을 먹고 와서 앉았어요. 1시간만 있으면 된대. 청소년도 그렇고 취학부도 그렇고 미취학도 그래요. 1시간만 있으라고 앉았는데 나는 그래도 1시간만 앉으면 된다고 해서 앉았는데 뒤지게 혼나거나 1시간만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지루해 죽거나 1시간만 와서 앉았는데 앉고 났더니 아무것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이 아이는 1시간 앉아있다가 앉아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씨, 내가 다음 주는 안 와, 씨. 내가 다음 주는 어떻게든 내가 여기를 내가 도망간다, 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알았어 1시간 앉아있을게 이러고 엄마랑 로비에서 헤어져요. 교회 로비에서
그리고 엄마는 본당으로 들어가고 얘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서 앉아 있다가 다시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에 로비에서 엄마를 만나서 집에 갑니다. 이런 아이들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색해서 그래요. 어색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만 변화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아이가 계속 노출돼야 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말씀을 듣게 한다?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살 때, 4살 때나 막 이렇게 어떻게 뭐 먹을 거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애기 뭐 이러면서 가정예배 드리지. 12살, 13살 놓고 15살 놓고 가정예배요? 드리시다가 속 터져 죽으실걸요? 일로 와. 일로 오라고! 막 이러시면서 예배 드려요. 그럼 이게 예배인지 폭력인지 잘 몰라요. 그럼 이 아이는 아씨 내가 버티자 씨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사이가 더 멀어졌어.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서 애들하고 더 싸우게 생겼어요. 가정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집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거야? 왜? 드리자고 하니까 애들이 맨날 똑바로 앉아. 성경 피라고. 너 성경책도 없어? 너 성경책도 없이 교회 다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빠가 맨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가정 예배로는 말씀을 이게 이 아이한테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얘가 믿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와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버티고 앉아 있게 하려면 뭐로 편하게 앉아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귀는 저절로 안 닫혀요. 귀는 그냥 열려 있어요. 죽으나 사나 귀가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거기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도 핸드폰 만지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이렇게 자빠져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처럼 보여도 귀는 열어놓고 잔다는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PC방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그 시간에 노래방에서 노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자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여기 와서 해라. 내가 너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있으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여기 와서 핸드폰에 좋아 와이파이 비번 알려줄게. 야 에어컨 빵빵한데 교회밖에 더 있냐? 너 전기세 내라고 안 한다. 할증료 내라고 안 한다. 여기 와서 해. 여기 와서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하나님이 계속 그 아이를 만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은혜롭게 하셔서 그 아이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제가 선포한 지가 벌써 한 4, 5년 됐어요. 한성교회에서. 그렇게 막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무슨 그게 무슨 거룩이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막 자기 같은 애들을 만들려고 하냐고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머리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애들을 왜 저 같은 애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랑 같이 막 주여 외치고 막 그런 애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점점 스스로 와 교회 오니까 재밌는데? 야 교회 오니까 즐거운데? 저는 아이들을 혼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막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막 딴짓하는 거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 막 혼내세요. 그거 설교자한테 미안해서 선생님이 혼내시는 거지 설교자는 신경 안 씁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 떠들어도 어머니 냅두세요. 걔 냅두세요. 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애들이 안 뛰어다니면 걔 병원 가야 돼요.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교회 오니까 애들이 안 떠도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 와요. 담배 피다가 오면은 딴 애들은 딴 교회 가면은 막 담배 냄새 난다고 막 쫓아낸대요. 야 여기 와서 펴 여기 흡연석. 내가 맨날 웃으면서 흡연석 캠프 가도 내가 흡연실 만들어줄 테니까 오라고 맨날 웃으면서. 그럼 아니 안 펴요. 저희 안 펴요. 3일은 참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가요. 얼마나 귀해요. 3일 참는 데잖아요.
막 웃겨주면서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끼리 막 소문이 나요. 야, 그 교회 갔더니 여긴 안 온네. 야, 여기 갔더니 야, 여기는 포켓몬 빵은 줘도 주먹질은 안 날라와.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부터 예배를 개편하기 시작했어요. 부서 개편하고 조직 개편을 좀 했어요. 아이들도 군중 심리가 좀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습하는 것보다 쇼를 좋아하고 무대를 좋아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문화를 좋아합니다. 학습은 그 외의 시간에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를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예배 10분, 뭐 예배 말씀 10분, 찬양 10분, 공과 공부 막 2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으로 찬양을 30분으로 막 이러면서 막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공과 공부를 없앴어요. 없애고 저희가 그 이제 소그룹 아이들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 혹은 그 예배 이후에 따로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 이렇게 다시 다 바꿔 예배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개편까지 얘기하기가 오늘 너무 길고요. 그래서 부서 개편을 막 이제 이루고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따로 이렇게 연령별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합쳐버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합 예배,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명이 모이는 것보단 200명이 모이는 게 훨씬 더 힘을 얻습니다.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그룹 예배와 대그룹 예배는 다릅니다. 그 공연도 다르듯이 아이들도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좀 있어요. 아멘도 10명이서 모였을 때 아멘 외치는 거랑 1000명 모였을 때 아멘 외치는 거는 좀 달라요. 100명이 모였을 때 주여 외치는 거랑 1000명이 모였을 때 주여 외치는 거 다르시죠? 그래서 소그룹 모였을 때 통성기도 하세요? 그 같이 이렇게 한 5명 모였는데 갑자기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들을 것 같고 내 침이 옆에 사람한테 튈 것 같고 막 약간 뭔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막 1000명이 모이고 여기서 막 앰프 막 빵빵하게 틀어지고 막 때려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주여를 외치든 주여를 외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 터지게 막 기도하시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이렇게 막 불 꺼놓고 막 그 앰프 소리 크게 해놓고 막 기도하라 그러면 애들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하면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개편하고 전체 부서를 개편했어요. 재작년에 2023년에 부서 개편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있고 뭐 단점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성의 저력을 좀 갖기를 원했고 교육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걸 아는 것보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저희 안에서 깨닫게 되면서 코로나를 보내면서 학습되어지는 것보다 임재하심이 먼저다. 학습되어지는 것보다 임재하심이 먼저다 해서 아이들에게 예배 쪽을 더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막 강행하고 이렇게 수련회, 아이들 수련회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2박 3일을 막 강행했어요. 그 강행하면서 아이들 기도회를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든지 말든지 막 1시간, 2시간 무릎 꿇어! 주여 외쳐! 막 이러면서 아이들 막 기도했더니 처음 애들이 막 무서워요! 막 이러더니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 예배가 막 변화되고 아이들 스스로 주여를 찾고 막 이렇게 은혜가 변화가 되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금요 철야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요 철야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와요. 저희 금요 철야에는 원래 청년들이 거의 한 60%, 70% 정도를 자리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요 앞열 150명 가까이를 청소년과 취학부 아이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청소년과 취학부 아이들이 다 잡아먹어서 예전에 강사님들이 오시면 뭐 목사님들이 오시면 뭐 청년들한테 막 말씀하셨어요. 요 젊은이들이 막 요 앞에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꾸 젊은이들이 뭐 청년들이 뭐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전하시다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기 학생들이 왜냐면 학생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꾸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기까지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계획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전략을 짰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노력했다면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심어주고 나의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배를 개편했고 부서를 개편했고 차세대를 개편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 예배실을 개편하고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 부서를 개편하고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 조직을 개편해 줬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개편해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른 사역자 같으세요? 청소년 사역자 같으세요? 어른들도 근데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 머리 어디서 한겨? 나도 좀 해줘. 막 이렇게 따라오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차세대 사역자들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머리 스타일부터 바꿨어요. 옷이랑. 그 양복을 못 입게 했고요. 양복을 못 입게 했고 2대8 가르마를 없앴습니다. 2대8 가르마와 양복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양복이랑 2대8 가르마는 상갓집이에요. PD 수첩. 아이들이 봤을 때는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장은 어른들한테나 정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쟤는 저 머리가 왜 저러지 이러지만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머리 검은색하면 애들이 왜 그래요?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시각으로 제가 먼저 그런 것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옷부터 바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검은색 옷 입고 오면 제가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미취학과 취학 저학년은 그 검은색 옷을 입고 오시면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옷이나 사주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막 그러셔서 그래요? 그래서 유니폼을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오시면 싹 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으세요. 유니폼을 싹 다 갈아입으시고 청소년은 제가 살부터 빼고 오시라.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한테 비비크림 사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모부터 바꾸자. 외모를 바꾸는 게 헌신의 시작이다. 그러면 교사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가 헌신이 무슨 돈, 시간일 줄 아시죠? 아니요. 돈이랑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교사의 헌신은 외모입니다. 외모. 아이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꾸기. 그래서 찢어진 청바지 입기 데이 막 이런 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배실을 개편을 했는데요.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예배실로 한번 바꾸고 싶었어요. 여기는 어린이들 예배야. 누가 뭐라 해도 여기는 어린이 예배실이야. 이런 예배실 하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감도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건축업자도 처음에는 계속 저기다가 다시 바꿔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다 자꾸 십자가를 그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십자가 빼고 딴 거 그려. 근데 아니 교회라면서요. 그래서 교회인데 롤러장이라고. 롤러장. 그랬더니 자꾸 저기다 십자가를 그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애들 예배실이라고. 애들 예배실. 제가 그려갖고 다시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이 조감도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예배실을 혹시 가본 적 있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실을 가본 적 있냐? 아니면은 뭐 이런 예배실을 뭐 만든 나라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롤러장으로 예배실을 한 교회가 있거나 그러한 곳이 있다면 저는 이 예배실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억이 더 들어가는 저 예배실을 사인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인이 아무리 담임 목사님께 사인을 하셨어도 저게 실행되기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막 회의부터 시작해서 당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 절차가 남았다는 걸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 사인 끝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교회는 제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인이 끝났길래 아싸 해가지고 제가 저걸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 자 여러분 예배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실을 합쳐버렸어요. 저렇게 바뀔 줄 알고 그대로 9개월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계속 언제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더워 죽겠어요. 언제 바뀌어요? 맨날 이렇게 좁아가지고 막 예배실 막 바뀌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바꾸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뭐 그러신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저기다가 저렇게 돈을 다 쓰지 말고 층마다 저 돈을 좀 쪼개서 나눠서 쓰자. 근데 이해는 가시죠? 왜냐면 한 곳에다가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쓰면 다 좀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쓰자. 근데 저는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예배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거에 그냥 흰색도 페인트 칠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전사님 뭘 하고 싶냐 했어요. 롤러장이면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롤러장 컨셉이긴 하다. 예배실인데 롤러장 컨셉. 왜냐하면 롤러장이 이 고무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음력이 굉장히 좋아서 소리가 굉장히 잘 빨립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도 좋고 아이들 안전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롤러장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롤러장 요 바닥이 에폭시예요.
그 롤러장 바닥이 에폭시인데 그 롤러장 재질과 주차장 재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이 타협을 하시는데 저기를 초록색으로 칠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닥을. 그래서 주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주일날에는 롤러장으로 쓰면 어떠니? 아니 롤러장이 초록색이면 너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이랬더니 알았어 이렇게를 9개월을 간 거예요. 9개월 이런 타협을. 그러면 바닥만 칠하자. 조명은 못 해준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조명까지만 하자. 옆에 벽은 못 해준다. 막 이러한 요 타협을 9개월을 흘러가는데 제가 끝까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아 전사님 독하네 막 이러면서 9개월을 흘러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지요. 저 예배실이 1층이거든요. 1층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예배실이 갑자기 비가 찼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 1층이에요. 꼭대기층도 아니고. 근데 비가 이렇게 주일날 문을 딱 열었는데 발목까지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저 예배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게 물이 밑에만 찬 게 아니라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차서 내려온 거예요. 1층인데 그렇다고 2층이 찬 것도 아니고 3층이 찬 것도 아니고 1층만 천장부터 이렇게. 그래서 전기부터 시작해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싹 다 나간 거예요. 다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벽까지 다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시연회한 영상이에요. 완공되고 나서 어제 다 잘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상, 음향, 뭐 이제 조명 어떻게 잘 됐나 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시연회를 한번 해본 영상입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롤러도 타고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게 완공된 지가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10월에 완공됐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는 막 거룩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애들의 눈에 저렇게 만드냐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우리 예배실이다 이러면서 막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지들이 그냥 전도를 그냥 스스로 해오더라고요. 야 우리 예배실 놀러 갈래? 저희 24시간 개방하거든요 저기를. 네, 우리 예배실 놀러 갈래? 우리 예배실 가서 뭐 와이파이 게임하자. 뭐 와이파이도 그냥 저희가 개방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와서 놀다 가요. 학교 갔다가 놀다가 학원 가고 막 이렇게 여기서 그냥 쉬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 요즘은 우리 애들이 못 써요. 우리 애들이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못 쓰고요. 주중에는 노인대학에서 라인 댄스 하시고요. 청년들이 빌려서 쓰고요. 장년들 장구 뭐 춤추시고 저기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되게 좋아요.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못 쓰고 저희는 주말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늘어나면서 이제 예배실이 개편하니까 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한성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을 아이들 스스로가 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뭐 아이들이 죽었다 다음 세대 죽었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문화를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이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상당교회가 아이들로 다시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뭐 생기야 불어라 살게 와라 이렇게 주제를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매년 이 선포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선포하라잖아요. 이 똑같은 주제잖아요. 저는 말합니다. 저희 죽어있는 저희 뼈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뼈야 살아나라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그 뼈들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두둑 살리셔가지고 군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 믿는다.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꿈꾸고 있고 지금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지금도 PC방에서 겔겔거리고 있는 아이들, 지금도 방 안에서 벽 긁고 있는 아이들,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교회 놀러와, 예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들에게 가서 생기를 전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서 상당교회도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상당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꿈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셔서 갈망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상당교회에 찾아오는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찾고, 교회가 너무 좋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선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상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